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요한만큼은 100세 넘게 살았다, 100세 가까이 살았다, 자연사했다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요한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이 신약 성경에 있는 5권의 책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어떤 걸 먼저 썼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잘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요한 서신서는 거의 마지막에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죽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져 가고 있던 때 로마의 제국은 거셌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이 복음서와 요한서신서, 계시록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좀 달리 기독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신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기록 목적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도 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는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좀 강조했다면 요한일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않는 건 영생이라는 걸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물론 문자적인 의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조회라는 그 생명은 그냥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존재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물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죠? 하나님을 아는 건요, 그 순간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말고요,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이게 정말 천국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조회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왜 존재하는구나, 내가 왜 이 땅에 거하는구나, 내가 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에겐 지금부터 그 시간이 영생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설명하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의 영원성을 뜻하지 않고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정의 내리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영생이라는 게 무엇일지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하여서 이게 영생이라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가 깨우쳐야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무슨 뜻입니까? 나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이라는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죄를 졌든지 문제가 있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금은보화로 된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내세를 파는 종교가 아닙니다. 너 죽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너 지옥 안 가고 지옥에서 고생 안 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걸 파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관계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why,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 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세요? 그 이유 한번 써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나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매주 저분의 설교를 내가 들어야만 하는 것이지? 내가는 왜 오늘 이 찬양팀의 찬양에 따라 나는 왜 찬양을 했을까? 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이 땅에서 복 받으시려고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들을 잘 따져보면, 내가 오늘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또 이번 한 주간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지내지 않을까 싶은 마음, 오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라도 해야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는 매주일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나름 있을 텐데요. 제가 요한일서 처음, 이제 우리가 오늘 3주차인데 첫날은 제가 키즈누리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날 이제 첫날 본문 가지고 예배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 바라시는 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죠. 내 만족을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 마음을, 그걸 누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게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잖아요. 우리 어른들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어떤 종교적 의무, 어떤 율법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나 이번 달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사업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 이번 달에 시험 보는데 잘 봐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기복적 신앙 행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을 좀 내가 맛보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일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면서 내 삶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이곳 주일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교회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깊은 사귐을 갖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에덴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뭘 하셨습니까? 물론 경작하여 지키라, 이게 뭐 노동자처럼 부르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니 나와 함께 이것들을 누리자, 즐기자,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다고요. 당시 고대의 신과는 뭐예요? 신은 인간을 왜 만듭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자신의 놀이수단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너와 즐기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는 것들, 뭐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으로는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누리고자 했던 이 관계의 기쁨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특별히 예뻐하고 좋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들은 그럴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누군가에겐 더 인정받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영생의 복, 우리가 어쨌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누구나 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헬라어로 오늘 3절에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제 관계적인 암, 또 체험적인 알을 뜻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 천지를 창조하셨대, 7일간 창조하셨대, 뭐 이런 지식, 데이터, 정보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 할 때 섭섭해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더니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책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던 어떤 지식적인 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물론 그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배워서 그 수준에 이르고 난 다음에 보다 더 깊은 알무로 나아갑니다. 분명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세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돼요. 하지만 기본 배경은 필요하죠. 우리의 지식이 더해져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것을 더 깊은 알무로 가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전해들은 말씀, 제가 선포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삶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 나 구원받았지, 나는 더 이상 정죄함 없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누리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찾고 고민해야 된다는 건데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중에, 이제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순한 지식은 누구든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처럼 이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광적인 어떤 이제 제사 같은 걸 드리잖아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정신이 나간 것처럼, 뭔가 신과 접촉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뭔가 신과 교통하는구나,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그 교통이 있는 거구나, 관계를 맺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들을 한다든지 이상한 체험을 한다든지 이상한 환상을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것, 어떤 지식의 수준보다 더 뛰어난 거다, 더 특별한 거다, 더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신앙이 대단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아니야? 라고 착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신비한 체험, 방언, 영적인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마치 그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설교자들이 뭔가 화려한 말솜씨로 여러분들을 막 홀리고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알무의 과정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가르침이 여러분 삶 속에 실천되어야 되는 게 비로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뭔가 거룩해 보이고 열정적이어 보이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예요. 일상의 삶에서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실천하는 것, 그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율법주의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이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계명을 꼭 지켜야지, 이런 또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유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왜 꺼려 합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요. 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를 우리는 불편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네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러니 빛 가운데 나와, 네가 자백하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1절과 2절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건요, 우리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이 율법을 지켜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래서 실망스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안에 있어, 나는 너 안에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다시 우리 사랑 가운데 들어와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를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 이끌거나 어쩌면 율법주의적으로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분을 안다라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관계적인 알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원하시는 바, 그분의 뜻하시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동기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사귐을 갖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제 좀 피하고 싶고 이때는 좀 쉬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도무지 내가 무슨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할 때가 있다고요. 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무시무시한 존재로 아는 것, 율법적 도덕적 완벽함을 요구하는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한계가 명확해요. 완벽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하나감 기도회 때 김영하 목사님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셨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버려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강박이 사라집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별과 바다의 마지막 모래알까지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우리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율법을 억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지만 그냥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요, 우리가 그것을 강박으로, 의무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 삶에는 자유가 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사랑하는 분을 위해 기꺼이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기에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인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요, 이스라엘이 멸망에 치닫고 있던 그때 우리의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살 길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늘 임하고 계셔. 그분을 알게 될 때 비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견뎌낼 수 있다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를 원한다.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자비, 긍휼을 뜻합니다. 나는 네가 자비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야. 여러분, 그들의 삶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기독교 신앙이 활활 타오르던 때가 아니었다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라도 멸망하고 곧 원수들 손에서 죽게 된 그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다고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네가 자비롭게 살기를 원한다. 네가 긍휼을 베풀길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번제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인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라는 그 말씀, 그게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요. 율법을요, 조항조항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바 되었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부서진 우리의 삶,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제사, 번제, 이거 이제 그만해도 돼.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형상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얻었는지, 어떤 자리에 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떻게 비교당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통이, 경쟁이, 계급이, 치열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누리기를, 살기를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그런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누리고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 백성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 거기에 복이 있다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성공,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추구해야 되는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상황, 내 현실, 그 외적인 것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살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기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율법주의 종노릇, 종교적인 의미와 행위를 다함으로써 마치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냄으로써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더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 신비를 경험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이 영생의 복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